2018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중요한 원단 말씀이 있죠. 지금 밖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꾸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병들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눈으로 보기에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속, 마음, 영혼 깊숙한 곳은 병들어서 가고 있는 그 시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우리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도 실패를 맛보고요. 실제로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도 랩넌트들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련회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집회 또 수련회들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내 삶 속에까지 들어오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이게 안 되면은 우리 항상 수련회 할 수는 없잖아요. 365일 모여서 수련회만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모이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나의 삶 속에까지 들어오도록 하는 뭔가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해놓고도 실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게 역사하신지 그거를 볼 길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배경을 아실 거예요. 실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겨버렸죠. 블레셋에게. 이 당시 상황이 어쨌냐면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희미한 시기. 예.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음성을 듣기 힘든 시대였어요.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엘리 아시죠? 근데 그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사장들, 뭐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의 아들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면 안 되는 죄를 굉장히 많이 범하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어두워지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시대로 할 것 같으면은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기준,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 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 그 전까지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지고 시대가 악해지고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으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보니까 다른 나라 다 왕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많은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킨 걸 모르고,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알지 못하고 실제 내가 지금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걸 알지 못하고 자꾸 왕을 요구해요. 필요한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안다고 해서 실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6일간의 삶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예.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그 씨앗이 심어지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데요. 중요한 거는 마음의 밭이죠. 우리의 삶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와야, 그 은혜가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밝힐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제가 3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실제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을 말하겠죠. 오늘 읽었던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방신, 우상들, 오늘 뭐라고 말하죠? 아스타롯을 제거하래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선민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이방신이 있고 아스타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 택하시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하고 있냐? 이방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뭐 하고 있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뭐 하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우상 만드는 일 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해서 단순히 꼭 뭔가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인된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어렸을 때 각인된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이게 어떻게 하냐?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방해하는 일을 해요. 예. 그게 각인이거든요. 그게 곧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동떨어진 뭔가의 뭐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있는 각인된 게 우상이에요. 예. 또 뭐가 우상이죠? 실제 우리 삶에 가까이 밀접해 있는 우리들의 문화들, 우리의 삶이죠. 그게 우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거기서 뭐를 봤죠? 애굽의 문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계속 4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도 뭐가 자꾸 나오냐? 애굽에서 가졌던 문화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 이렇게 돌리시는데도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툭툭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삶의 풍요로움. 더 삶을 좋게 살기 위해서, 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 전부 우상이에요. 그게 400년 동안 각인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어요.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전혀 농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죠? 농경 문화가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때 그 말을 했어요. 절대 계약을 맺지 마.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과 절대 관계를 맺지 마. 왜요? 관계를 맺으면 또 그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또 그 문화가 우리에게 우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각인시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결국엔 또 계약을 맺어요. 네. 왜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 애굽에서 배웠던 좋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농경 문화를 배우는데 문화와 함께 뭐가 들어오죠? 우상이 같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이방신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나중에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우상이라는 게. 오늘 바알신도 나오고 아스타롯도 나오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예. 굉장히 문화와 깊이 관련이 있어요. 당연히 농경 문화니까 뭐가 필요하죠? 비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찾는 게 바알신이에요. 예. 그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갔어요. 아스타롯은요, 사랑의 신, 뭐 쾌락의 신, 풍요의 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예. 그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우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 이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영적 싸움 어떻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떤 랩노트에 그랬어요. 누구라는 말 못하겠지만 자꾸 술 담배를 하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애들이.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도. 근데 이게 고쳐질 것 같으면 다 크면 하겠죠. 예,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야, 그거 안 되는 거 자꾸 네 힘으로 막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 말고 다른 시스템 가져라. 그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예. 내게 각인된 건 잘 안 바뀌어요. 내가 노력한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으셔야 돼요. 예. 뭐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할례도 같이 하셔야 돼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함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언약궤를 앞에 두고 전쟁이 나갈 때마다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언제 크게 패했냐?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예. 엘리 제사장 그 시대 때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아, 당연히 언약궤 들고 가면은 이번에 우리가 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생각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려요.
예,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도 중요해요. 마음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행위만 가지고서는 안 돼. 단순히 너희들이 마음도 없는, 영혼도 없는 제사, 나는 그거 받지 않을 거야. 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도 중요하죠. 예. 오늘 또 말씀에 나왔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의 행위예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요. 그때서야. 여러분들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가 뭐죠?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돌이켜서 그거를 막 생각하고 빌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저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큰 벽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좁혀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다시 엎드리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세요. 너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우리가 삶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내 행위와 더불어 마음도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의 은혜로 가운데, 내 삶 속에 실제 들어오고 성취하는 것을 맛보는 방법은, 첫 번째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게 각인된, 또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접하는 그 문화 속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고백한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뭐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없구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를 쭉 지내면서 2018년 마지막에 이 고백하셔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이번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여러분들이 한 주를 돌아보면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구나. 그 고백을 진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사무엘이 그 고백을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오늘 마지막 절에 평화가 왔대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다 그치고 회복만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평안도 있었고 안식도 있었고 전쟁도 그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세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각인데 우상을 제거하고, 실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 우상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여러분들 회개라고 해서 굉장히 제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진짜 이 고백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류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도미노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미노 아시죠? 그 하나가 이렇게 엎어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인생, 가정, 학교, 가정, 교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 일을 겪은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마음 하나 무너져 버리니까 자꾸 전쟁이 임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거죠. 하나만 회복하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으세요. 한 사람이 가정에 바로 살면은, 내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살고, 내가 바로 살면은 교회가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면은 우리 나라가 바로 서고, 여러분들 직장이 바로 서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말세 집안에는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가 온다고 해요. 점점 예배가 공예배가 그냥 우습게 여겨지고, 그냥 뭐 CD로 예배드리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예, 점점 그런 시대가 오겠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하는 게 미스바로 다시 모여라. 예. 정말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무너져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천국문 앞에 있을 때 그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스를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도우셨구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에베네스를 하나님,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뭔가 이뤄낸 거,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에베네스를 하나님인 거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진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실제 내 삶 속에서 이 은혜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그 중요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